느헤미야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그냥 따로 하나 읽을게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옵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인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으로 사실은 묶여져 있다고 했죠. 우리에서 성경 정경화할 때 이것을 두 권으로 분리시킨 거예요. 사실은 같은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회복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에 생각해 보면 민족적인 정체성이 사라져 가잖아요. 한 70년, 일제 36년을 지나면서도 정체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잃어버린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종족끼리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거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게 스룹바벨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그 후에는 에스라가 결심을 하죠. 내가 율법을 가르쳐야겠구나. 율법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공동체의 안전과 보호, 또 지속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러므로 인하여 공동체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공동체의 경계와 안전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제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더욱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스룹바벨,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이러한 무너진 것들이 있는가 살피면서 이것을 다시 재건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가랴 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 정신적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서로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을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신을 섬겼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성전을 통해서 얻었거든요. 고대 사회의 제사는 공간을 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다시 찾은 제사의 장소로서 성전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성전 재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성전 재건은 제사의 회복이죠. 제사의 회복은 오늘날 예배의 회복이잖아요. 개인의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전이 저는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 의미를 부여해주는 마음의 공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삶이 어떠할 때 힘을 얻고 또 어떠할 때 영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가 이거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발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적 관계에서 이 사실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결론이 내려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사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과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이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내 마음의 지성소,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마음의 지성소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 사람은 잘 알고 있죠. 야,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지? 야, 돈이나 명예에서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진보의 역설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점점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고 편리해지고 더 빨라졌는데 이상하게 시간은 더 없고 사람은 쫓겨다니듯 인생을 살아가고 그저 행복 지수는 더 낮게 떨어져 가는 이런 인생의 역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인생의 행복이 뭘까? 진짜 내가 나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가장 나다워질 때 그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야곱은 에서가 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젊었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 마음에 성수에 두고 살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통찰이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 인생에 큰 변화들이 있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생각을 행복을 재정리하고 나서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행복이 제 마음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에 여러분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관심하고 있고 과거에는 정말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위주로 만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관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정돈하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는 일에 대단히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에 뭐랄까 무게감이 여러분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죠. 성전의 재건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재건이라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재건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거든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사역이 만들어지는 거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사역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될 테니까. 사랑할 때 쉬워지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일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초기 교회 여러분 처음부터 사역에 집중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 모이기에 힘썼고 떡을 떼어 교제하고 모여서 무엇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그 찬미 속에서 서로 유무상통의 삶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관계적인 공동체였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공동체 또는 세상을 지원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적 의미에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늘 다시 재건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피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라 7장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말씀을 재건하는 거죠. 말씀을 재건하는. 저는 율법을 재건한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삶을 재건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으로 삶을 재건하려면 말씀이 나를 해석해 이 과정에 통과해야 돼.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과정. 인생을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 요 세 가지 과정은 여러분 피해갈 수 없거든요. 내 삶을 말씀으로 다시 재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훑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해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성찰하고 거울 삼아서 또 말씀을 윈도우 창문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 야다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 경험상 여러분,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든요. 말씀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해석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런 끊임없는 순환들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재건되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 작업을 위해서는 사실은 말씀의 대언자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읽고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는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시대성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역사 혹은 몇천 년 전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동시대성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사실을 말씀의 대언자들이 믿는다면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회전축으로 삼아서 말씀을 통해 과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조명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조명하는 일을 누가? 말씀의 대언자들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지자들을 보통 가리켜서 그죠? 선견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사건을 인식을 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가리켜서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누군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해석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자기의 학문이나 인생의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영적인 지각으로 말미암은 지혜이거든요. 왜?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 선견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진짜 말씀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의미를 깊이 해석하고 현실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스케치할 수 있는 이 입체적인 안목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새가 여러분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 통시적으로다가 입체적으로 사물을 다 바라보잖아. 그런 해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입체적인 시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삶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현재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의 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읽었죠. 성벽을 재건하라는 거죠. 마지막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단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 저는 여러분 이 성벽을 일상 속의 성도를 재건하는 작업과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건너뜁니다.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라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저는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3장에 보면 다양한 직업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 재능에 맞게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양문을 수리해. 파스나는 어부 출신인데 어문을 중수해.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여러분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보면 한쪽은 느헤미야, 한쪽은 에스라가 양편으로 갈라서 성벽을 밟고 다니면서 마지막 성전문에서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한 일은 성벽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성벽까지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해.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메시지가 뭘까? 일상 속의 성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성소로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서 사실은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사명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질문 던졌죠, 제가.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모임, 친구관계, 이게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내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각기 자기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무너져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그들을 돕는 게 성벽,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가까이 있는 친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들을 내가 살피는 일에서부터 사실은 내 사명이 뭐랄까요?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벽을 정결케 하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하고. 제가 김영병 교수님의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상 속의 성소라고 하죠. 일상 속의 성소. 내 일상을 성소로 만들어가는 작업.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일상 속의 성소를 만들어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너희들이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겉으로 다 지키는 것 같아. 안식일을 지키고 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아. 근데 일상 속에서 악을 행해. 즉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를 않아.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를 않아.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뭐냐?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 나아가는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세 가지로 저는 총론을 했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삶을 다시 재건해가는 일을 해야 하고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의 일상이 성소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갈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무너져 있는 영적인 질서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